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제발 다니엘처럼 되십시오. 오늘 이 다니엘은 다니엘 6장, 가장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내용 중에 가장 극적인 내용이 바로 오늘 6장에 있습니다. 6장,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그러나 그 사자굴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다니엘. 그 다니엘의 인생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다니엘처럼 되려면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다니엘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니엘은 이 당시에 지금 다니엘서 6장에 나오던 이 다리오가 120명을 세워 통치하던 이 시대에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시작되는 그 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다니엘의 나이는 80세였습니다. 80세.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들었죠. 다니엘은 15세 때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이게 주전 605년 정도 되는데 이때 포로로 잡혀와서 우리가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나와 있지만 다니엘이 거기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훈련받은 이후에 여러분이 그 성경을 앞에 보시면 다니엘서 1장 쪽에 보시면 나오지만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그렇게 요렇게 된 때가 이제 18세 때입니다. 18세, 18살 됐을 때 이제 왕 앞에 서게 되고 그 다음에 그때 이제 결정적인 사건이 뭐가 있었죠? 꿈을 해몽하게 되죠. 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대왕이 꿈을 꿉니다. 근데 그 꿈을 이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 꿈과 해석까지 얘기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해석할 수 있겠어요? 그 바벨론 제국이 그 당시에 어떤 역사적인 그 상황으로 볼 때는 이 바벨론 제국은 굉장한 대제국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영국, 중국 이런 정도로 상당히 막강한 제국이었어요. 바벨론이. 근데 그 바벨론에서도 날고 기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모였을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바벨론 왕궁이었으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곳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뛰어나고 출중한 사람들만 전부 다 모아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도 여러분 1장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1장 20절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여기 말씀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실력이 어느 정도였냐면 10배나 뛰어났다. 대단하죠, 대단해. 그래서 꿈을 해몽한 이후로 이 다니엘은요 일약 초특급 승진하는 엄청난 인물이 됩니다. 총리가 되죠, 총리. 바벨론 대제국의 총리로 발탁이 됩니다. 그리고 30대 초반에 이 다니엘의 인생 여정을 보면 참 굴곡이 많았습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냥 완전히 인생이 그래프로 그리자면 그냥 위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냥 완전히 그걸 뭐라 그러죠? 롤러코스터라 그러나요? 그냥 올라갔다 내려왔다가 엄청나게 심해요. 그러니까 18세 때 이 다니엘이 총리로 발탁될 때 그때 상황을 보자면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지만 이 꿈 해몽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다 죽어야 돼요. 완전 목숨 내놓고 지금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꿈을 해몽하고 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절까지 하면서 어마어마한 진짜 상상할 수 없는 감히 어떻게 바벨론 제국의 왕이 이 총리한테 절을 합니까? 그렇게까지 하면서 이 다니엘을 총리로 발탁하게 됩니다. 갑자기 올라갔죠. 그러다 30대 초반이에요. 이때가 이 총리 시절에 다니엘이 그 당시에 이제 거기 없을 때인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절을 하지 않으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막 화가 났어요. 그래서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해라. 여러분 그 사건 다 아시죠? 그래서 풀무불에 던집니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안에 4사람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왕이.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다니엘의 하나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면서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공식적으로 말할 정도로,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다니엘이 지금 포로로 있던, 유대에 있던 포로 출신 아닙니까? 포로 출신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 바벨론 왕궁에 있던 사람들이 시기 질투가 어마어마했어요. 왜냐하면 이 어디서 밖에서 굴러 들어온 돌이 그 사람들 말대로, 이 사람이 지금 총리가 돼가지고 우리나라를 거의 좌지우지할 정도인데 기분 나쁘다. 이래서 측근 중에 측근인 이 세 명의 친구를 모함을 한 겁니다. 사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이 세 명이 절하지 않는다는 걸.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세 명을 처치하려고 그런 일들을 꾸미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일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 이제 직접적으로 다니엘을 공격을 하게 되죠. 다니엘의 인생이 얼마나 그 굴곡이 많았는지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주전 562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망을 합니다. 그때 다니엘의 나이가 58세. 네. 58세 때 이제 결국은 뭐 본의 아니게 정계 은퇴를 하게 되죠. 그 이후로 80세가 되기까지 다니엘은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공식적인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백기죠. 거의 20년 이상 다니엘이 조용히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며 아마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당에 살기는 그 바벨론 왕궁 근처에 어디에 있었겠죠. 그러다가 이제 80세, 오늘 이 다니엘서 6장에 드디어 등장하는 이 80세 된 노인 다니엘이 조용히 살고 있는데, 벨사살 왕이 이제 5장에 보면 나오죠. 그 사건이 잔치를 베풉니다. 1000명을 불러가지고. 근데 잔치를 베풀다가 그 이스라엘에서 이제 훔쳐왔던 뺏어왔던 이 신전, 그 성전에 있던 기물들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술을 마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벨사살 왕이 이렇게 간이 부은 왕이에요. 그러니까 글씨가 써지면서 이 왕의 지금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얘기했는데 그걸 아무도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벨사살 왕이 어떻게 해서 이제 알아가지고 다니엘을 부릅니다. 근데 다니엘한테 이렇게 표현해요. 이 5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다니엘이 참 대단한 인물이었던 거예요. 명성으로 들어서 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은 도저히 이게 10배나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게임이 안 된다. 우리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인물이다라는 것을 이 벨사살 왕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꿈을 해몽하고 꿈이 해몽이 아니죠. 이거는 이제 글씨에 대해서 해석을 해준 거죠. 이제 해석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날 저녁에 그 성경에 보면 5장 30절, 3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 밤에 갈대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다니엘이 80세 때 등극을 하게 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럼 여기에 나오는 이 다리오 왕이 누구냐? 왜냐하면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면 이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의 왕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 나온 다리오 왕은 도대체 누구냐라고 이제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왕은 지금 어디 있는 메대의 왕인데, 이 왕이 왜 여기에 지금 그 메대와 바사의 왕으로 이 나라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냐면, 이 고레스가요, 원래 어떤 사람이냐면 바사와 메대가 혼인 동맹을 맺어서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고레스예요. 이 고레스가 그런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혈통적으로 메대 제국과 바사 제국의 혼혈아예요, 혼혈아. 근데 이 고레스가 이제 뛰어난 왕이 있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진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이 주전 539년에 이제 메대의 수도 에크바트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를 점령을 합니다. 완전히 점령해버려요. 순식간에. 그리고 나서 이제 수도를 바벨론으로 옮겨버려요.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에 나온 이 다리오는 누구냐면 자기의 삼촌이에요. 삼촌. 다리오가 삼촌한테 대리로 왕을 하라고 세워놓고 본인은 다시 정복 전쟁을 더 하러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리오가 여기에
지금 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전체적인 이 흐름을 아셨죠? 아, 이렇게 돼서 다리오가 왕이구나. 고레스가 아직은 왕으로 올라서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 다니엘서 6장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제발 다니엘처럼 되십시오. 그럼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함께 좀 살펴봐야 합니다. 첫 번째,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다니엘은 자기 일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기 일에 뛰어난 사람이었다. 다니엘은 성경에 보면 거기 그 6장 2절에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 총리 셋을 뒀는데 이 다리오 왕이 얼마나 다니엘을 신뢰했는가 하면 사실은 이 다니엘이 어떻게 보면 참 재밌는 인물이에요. 멸망한 바벨론 제국에 떨어지는 낙엽이에요. 멸망한 바벨론 제국의 고관입니다. 그렇죠? 쉽게 말하면 지금 이미 멸망한 거예요. 멸망한 그 제국의 고위 관료였어요. 그것도 옛날에 하다가 오랫동안 손을 놓고 지금 80 노인이 돼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아무도 써줄 수 없는 그냥 잊혀진 존재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다리오 왕이 이 인물을 발탁한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다리오 왕이 지금 메대 제국에 있는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알 정도면 이 다니엘의 출중함이 어떤지 아시겠죠, 여러분? 얼마나 뛰어났는지 상대편에 있는 적국에 있는 왕이 이 신하를 알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든지 등용을 해서 이 사람을 써야만 한다라고 할 정도로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경 3절에 보면 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러니까 이 세 명의 총리가 있는데 세 명의 총리 중에서도 첫 번째 총리로 삼겠다. 이거예요. 수석 총리 쉽게 말하면. 그래서 두 명의 총리를 관할하는 나머지 120명의 지방 장관들을 전부 다 통할해서 관리하는 총리 중에 총리로 세운다는 얘기예요. 이건 진짜 파격적인 대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입장이라면 지금 떨어지는 낙엽이에요. 멸망한 제국의 고위 관료였어요. 아무리 그때 바벨론 제국에서 잘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제국은 메데 바사 제국입니다. 새로운 제국이에요. 이 새로운 제국에서 문화가 다르고 언어도 좀 다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행정 시스템이나 모든 게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그런 어떤 불리한 환경 속에서도 얼마나 다니엘이 뛰어났으면 여기 분명히 성경이 얘기하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그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이 민첩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에 보면은 이게 야티르 루아우라는 뜻이에요. 이게 심히 뛰어난 영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는 그런 말이고 영어로 말하면 excellent spirit. 그러니까 he had excellent spirit. 그는 탁월한 영을 소유하였다. 이런 뜻이에요. 탁월한 영을 소유하였다. 진짜 도저히 다른 사람이 따라갈 수 없는 영을 갖고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excellent spirit. 이게 지금 민첩하다라는 단어예요. 여기에 지금 마음이 민첩하다는 뜻이.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상태를 적국에 있는 다리오 왕이 알 정도니까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잠언 22장 2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딱 이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자기 일에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걸 참 많이 경험했는데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교회에 가면 다 은혜로 모든 것이 무마돼요. 자, 은혜로 넘어갑시다. 자, 실수해도 은혜로 넘어갑시다.
실수했으니까 됐죠. 은혜로 그냥 넘어갑시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서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요, 다니엘은 자기 일에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뒤지지 않았습니다. 여기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적국에 있는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어떻게든지 세우려고 노력할 정도로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실력을 갈고 닦는, 정말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정말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그런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은혜로 우리 넘어가니까 대충 합시다. 우리 교회에서는 은혜로 해야 되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이건 전부 다 사탄 마귀가 속이는, 우리를 게으르게 하고 우리를 공부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전부 다 계속적으로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게으름의 영이에요. 이거는. 아멘?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탁월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다니엘처럼 뛰어나야 돼요. 적어도 10배는 아니더라도 1배 이상은 뛰어나야죠. 다니엘은 10배가 뛰어났다. 그러니까 이게 10배가 뛰어나다는 게 여러분, 이게 상상을 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그 당시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바벨론 왕궁에 있는 인재라면요, 지금 말하면 미국의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하버드 포스트 닥터를 졸업하고서 현직에서 업무를 10년 이상 한 쟁쟁한 베테랑들이 모이는 그런 어떤 백악관 무슨 고위 자문위원회, 이런 데에 있는 사람들보다 10배가 뛰어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요즘 말로 하면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갑니까? 얼마나 뛰어났으면 그렇게 성경이 표현했겠어요. 10배가 뛰어나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미라클 제너레이션 세대가요, 하나님 앞에 준비될 때 정말 그런 아이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 아이들이 나올 때 우리가 세상 속으로 침투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으로 들어가려면, 세상에 있는 아이들이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너는 나보다 못하잖아, 아이 너 저리 가, 이런 만약에 취급을 받는다면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침투를 합니까? 침투됩니까 여러분? 침투를 할 수가 없죠. 세상에 있는 아이들이 무시하는데 너 공부 안 했으니까.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6장 1절 2절에서 나오지만 손해가 없게 경제 행정력도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일본에 가면은 이제 그런 말이 있죠. 이쇼겐메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일본의 장인 정신, 이쇼겐메이. 그러니까 무슨 물건을 팔아도 100년을 팔아요. 빵을 파는데 100년 동안 거기서 한 자리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빵집에 가면 그 빵은 그 집만 있어요. 장인 정신이 정말 뛰어나죠, 일본 사람들이. 물론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어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똑같이 해야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맡은 일에서 탁월하고 출중한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정말 중요한 하나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고 전환이 필요하거든요. 제가 요즘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묵상을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관점을 갖고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교회와 세상을 분리시켜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교회의 생활과 세상의 생활이 다른 걸로 이렇게 딱 착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고 교회에서는 교회의 방식대로 살아요. 이거 정말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사시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은 자기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삶과 신앙생활이 똑같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막을 관장했던 이 레위 지파가 일했던 것들 여러분 아시죠? 그럼 레위 지파에 있는 사람들이 일하는 것들을 보면 거기에 죄를 치우는 사람도 있어요, 레위 지파 사람 중에. 그러면 죄를 청소하는 사람이 하는 그 일이 하나님 일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게 하나님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일인데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서 일하고 돈 벌고 이런 거는 하나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출발이 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자기가 맡은 그 일에, 이 다니엘처럼요,
최고가 돼야 돼요. 뛰어나야 돼요. 아멘. 그렇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봅니까? 너는 진짜다. 진짜 제대로다. 정말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이방의 왕이 다니엘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할지라.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다니엘은 이제 자기 일에 뛰어난 사람이었고, 두 번째 살펴볼 것은 다니엘은 성령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성령의 능력이 있는 사람. 오늘 이 3절에 보면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이 뛰어나다 할 때 이 민첩하다라는 단어가 제가 말씀드렸죠. 예. 이게 excellent spirit. 예, 탁월한 영. 근데 이게 이제 성경으로 보면 이게 성령이에요, 성령. 지금 우리 시대의 말로 한다면.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탁월한 영을 소유하게 되고, 그 영이 지금 힘이 뛰어난 영이기 때문에 너무나 뛰어나서 비교가 불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다니엘이 받은 이 출중한 능력은 사실은요, 우리 인간적인 노력으로 나타난 능력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10배나 뛰어난 게 인간의 노력으로 10배나 뛰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깊이 생각해 봤어요, 이 부분을. 내가 진짜 훈련을 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10배나 뛰어날 수 있을까?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이건 인간의 어떤 이성을 뛰어넘는 차원이에요. 10배나 뛰어난 이 차원은. 그래서 이 부분으로 볼 때는 명확합니다. 다니엘은 성령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강력하게 그 일을 행했던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어떤 행정적인 일을 처리할 때마다, 왕궁에서 일할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정말 본받고 싶어요. 아멘. 예. 그래서 다니엘이 이 벨사살 왕의 잔치에 이제 나타났을 때요, 벨사살 왕이 다니엘이 나타나니까 얼어버렸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글씨를 쓰니까 그때부터 몸이 굳어버렸지만, 다니엘이 딱 나타나서 딱 설명을 하면서 강력하게 얘기하니까, 당신은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됩니까? 지금 하나님이 당신을 무게를 저울을 달아보니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저울에 달아본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달아보니까 함량 미달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끝장을 내버리겠다 하는 말을 다니엘이 서슬시퍼런 그런 말로 그냥 완전히 칼처럼 강력하게, 왕이시여, 왕은 지금 하나님 앞에 대적을 한 거라고 이러면서 강력하게 얘기를 하니까 몸이 굳어버리잖아요, 왕이. 도저히 범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도저히 우리가 접근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능력이 있는 사람.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냐? 다니엘은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왜 충성된 사람이었냐? 다니엘은 그 당시에 이런 상황으로 볼 때 이 다니엘이요, 얼마나 뛰어났는지 이 총리들과 고관들이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사에 대해서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어요. 이 시기 질투가 이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는 그냥 완전히 그냥 딱 매장을 시켜버려야 되는데, 매장을 시키려면 어떻게 합니까? 보통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 있죠. 청문회를 합니다. 청문회. 그래서 이 사람을 조사를 해요. 샅샅이 뒤집니다. 이 사람의 과거, 현재, 상황 뭐 다 조사해가지고 이 사람 지금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조사를 해요. 근데 조사를 했는데 해보니까 아무것도 털 게 없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아무것도 우리는 보통 그런 얘기 하죠. 털어서 먼지 안 나올 사람 없다. 우린 다 털으면 조사하면 다 나온다. 그러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그 조사에서 안 나오는 사람이에요. 예외적인 사람이에요. 도저히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고관들이.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다니엘은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현실 적응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멸망한 제국의 고위 관료였지만 이 새로운 메대 제국의 바사 제국의 고위 관료가 되면서 이 다니엘은요, 현실 적응 능력이 뛰어났어요. 바로 적응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탁월했으면 왕이 이 사람을 그 위에 세우려고 했잖아요. 근데 다른 관리들이 이 사람을 뒤져서 조사를 해봤는데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도덕적인 부패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너무나 항상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늘 똑같으니까,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합니다. 신앙도 굴곡 있는 사람은 정말 좋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 있잖아요.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어제는 막 성령 충만하고 막 얼굴이 빨개져갖고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다니다가 일주일 뒤 지나니까 얼굴이 막 완전 죽상을 하고 이러면서 막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집회 갔다 오면 막 은혜 받아가지고 막 그러다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요 항상 똑같아야 돼요. 아멘. 항상 그 자리에 있는 다니엘처럼 충성돼야 합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변하는 사람 쓰지 않습니다. 조속으로 바뀌는 사람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시기 질투로 막 모함을 하고 권력 싸움을 이제 시작한 거죠. 권력의 투쟁이 참 무섭습니다. 권력의 그 싸움에 휘말리면요, 완전히 그냥 막 다 끝날 때까지 한 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냥 죽어서 끝장이 나야 그게 그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 많이 보신 분들 아시죠? 안 보신 것처럼 시침 떼지 마시고, 과거에다 저도 봤는데 드라마 보면 나오잖아요. 막 싸우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그냥 끝까지 그 사람이 죽어야 끝장이 나는 거예요. 지금 이 게임도 그렇게 된 거예요. 다니엘을 어떻게 해서 죽여야 돼 지금. 그게 사자굴까지 간 거예요. 이 시작이 어떻게든 죽여야 돼. 이 인간을 그냥 끝장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안 되니까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죠. 이 다니엘을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그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종교적인 문제로 어떤 허물을 찾지 않으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업무적으로, 그 다음에 인격적으로 사람의 신상 털기를 했을 때는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도저히.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씁니다. 이 사람은 종교인이야, 이 사람은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이걸로 걸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이 고관들이 머리를 짭니다. 누가 했을까요 이걸, 모의를? 저는 분명히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다른 총리 2명이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다른 총리 3명이 있는데 그 중에 2명, 이 총리 2명이 100% 주도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총리 2명이 머리를 짜내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완전히 그냥 어떻게든 엮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총리들이 머리를 하나, 그 아이디어를 하나 이제 냈죠. 그래서 왕에게 나아가서 왕한테 먼저 아부를 해요. 이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은 먼저 아부부터 합니다. 만수무강하옵소서 한마디 해놓고 왕 기분 좋게 해야 돼요. 기분 좋게 해놓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합니다.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건져 넣기로 한 것입니다. 자, 이걸 법령으로 만듭시다 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다리오 왕이요 조금 함량 미달이에요. 제가 볼 때는 좀 덜 똑똑한 왕이었어요. 이 정도 되면 파악을 해야죠. 밑에 있는 자기가 아끼는 신하의 다니엘을 신상조사를 해야죠. 그리고 신상조사할 때 다 파악을 해야죠. 업무 보고를 받아서 지금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이구나 파악을 해서 이런 제안을 할 때 파악을 미리 해가지고 요 총리 2명을 갖다가 뒷조사를 다 해야죠. 근데 그런 인물이 아니에요 이 다리오 왕은. 그냥 자기를 칭찬하니까 좋아서 기분 좋아가지고 왕이 이제 그것을 이제 도장을 찍어줍니다. 도장을. 9절에 보면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니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니엘은 이런 상황들을 다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었어요. 어리숙한 다리오 왕을 지금 모함하고 왕에게 완전히 그냥 다니엘을 없애려고 이런 작전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왕이 넘어갔잖아요. 네 번째,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냐? 이런 상황에서도 담대한 사람이었어요. 담대한 사람. 담대하다.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이 만나고 어떤 문제를 만날 때 그 사람의 진짜가 드러나요. 그렇잖아요. 담대한 사람이었어요. 10절에 보면, 자,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어떻게 해요?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알면서도 집에 돌아가서 기도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알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사람이었어요. 담대했어요. 이 사람 어떻게 보면 순교자와 같은 사람이에요. 죽을 걸 알면, 사자굴에 들어가면 죽을 걸 아는 거잖아요.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은 그래서 겁쟁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용사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담대한 사람을 사용합니다. 아멘. 교회에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담대함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막 담대하게 나가면 너무 센 거 아닙니까? 좀 이렇게 부드럽게 합시다. 막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마귀 앞에 또 세상 앞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담대해야 됩니다. 담대해야 돼요. 죄가 막 물밀듯이 밀려오는데 그 죄를 보면서 뭐 괜찮아요. 이렇게 넘어가야 됩니까,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외쳐야 됩니다. 이것은 죄악입니다. 이것은 중지해야 됩니다. 이걸 하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담대한 사람을 쓰시고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기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군대, 그리스도의 군사훈련을 하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는 군사가 필요한 거지 농부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는요. 농부는 옛날에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군대가 필요해서 그 군대를 통해서 강력한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시대예요. 너무나 이 영적 전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어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열 부리면서 이렇게 띵까띵까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지금 세상 자체가. 아이들도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미디어에 노출돼가지고 수없이 많은 아이들이 범죄와, 요즘에 최근에 제가 뉴스를 한번 이렇게 봤는데 보니까 그 사람들이 보니까 가수띠다, 가수. 여러분 그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가수인데 저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가수들이 이 성적인 문란함이 심각해가지고 그게 막 뉴스에 나와서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거 들어보셨어요? 가수들이더라고. 여러분이 아시는 분도 있죠? 들어보신 분들, 젊은 분들은. 근데 이게 지금 모든 게 다 뭐냐면 이 미디어를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튜브로 페이스북으로 또 뭐가 있죠? 트위터, 페이스북 이런 SNS를 통해서 카톡으로 온갖 그냥 죄악들이 난무하면서 이렇게 세상을 완전히 그냥 휩쓸어 버리죠. 그냥 완전히. 이 죄악의 물결이 너무 심해가지고 도저히 이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시대에 군대가 안 나타나면요, 영적 전쟁에 도저히 싸울 수가 없어요. 이 다니엘 같은 담대한 사람이 없으면.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이 돼요.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기도를 방해하고 신앙을 방해하면요, 담대하게 일어서는 사람이었어요. 과거에 그래서 2004년에 우크라이나에서 오렌지 혁명이라는 혁명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오렌지 혁명이 바로 이거예요. 기도와 예배를 방해했어요. 정부가. 우크라이나 정부가 친러시아 정부였는데 그 정부의 시장이 키예프라는 그 도시였거든요. 시장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배를 아주 그냥
방해를 하고 막 이러니까 그 방해하는 것을 도저히 이제 참을 수가 없으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썬데이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흑인 목사님이에요. 이분한테 성령이 명령한 거예요. 나가서 데모해라. 데모를 하라고 한 거예요. 거리에 나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배의 자유를 달라. 우리 교회가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달라 하면서 데모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원래는 교회 그것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이게 우크라이나 전체를 뒤집는 오렌지 혁명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2004년에 있었던 오렌지 혁명이에요.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는데 성령님이 외치라고 하니까 나가서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죄악과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외치는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됩시다. 우리가 다니엘처럼 담대한 사람이 됩시다. 다섯 번째,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지금 좀 전에 읽은 6장 10절에 나와 있죠.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루에 3번씩 이렇게 바쁜 일을 하면서 총리직을 감당하면서 전국에 있는 120명의 장관들을 관리하고 또 매일매일 얼마나 일이 많겠어요. 왕이 찾으면 나가서 아련도 해야 되고 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처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다니엘은요, 절대로 빼먹지 않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3번씩. 유대인들은 기도를 언제 하냐면 구시기도 뭐 이런 기도 시간이 따로 있어요. 삼시기도, 구시기도 이런 기도들이 있어요. 그 기도 시간에 꼭 가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에 3번씩 유대인들이 하는 그 기도 시간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때만 기도한 게 아니고 그전에는 기도를 안 하다가 요때 딱 요 사건이 터지니까 좀 막 있어 보이려고 막 기도한 척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던 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라는 건요, 항상 기도에 이 내공이 딱 쌓여 있는, 그러니까 몸에 배어 있는 거죠. 늘 기도하면서 해왔던 이 삶이 내공이 쌓여 있는 사람이 기도를 하는 것이지 기도를 안 하다가 갑자기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조서의 왕이 도장을 찍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죽이라, 굴 속에 집어던지라 했어요. 근데 알고도 집에 돌아가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알면서도. 지금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발각이 되면 그것도 창문을 열고, 창문을 닫고 해도 되잖아요. 근데 늘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 제끼고 문을 열고, 자, 봐라. 나 기도한다. 아예 그냥 내놓고 하는 거예요. 무서운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도저히 우리가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이건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창문을 열고 나 기도한다 광고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에 뭘 기도했냐?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놀라운 일이죠. 감사 기도. 국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에 보면요, 한번 펴보세요. 거기 다니엘서 9장에 보면 3절에 이때가 바로 다리오가 왕으로 통치할 때, 그러니까 요 무렵인데 9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이때 다니엘이 이렇게 지금 다니엘서 9장에 있는 이 9장 19절까지 이 부분은요, 국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1절부터 19절이 중보기도 하는 장면이에요. 이 메대 제국을 위해서 다니엘이 강력하게 중보기도 하는, 이 기도문을 읽어보면 진짜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18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의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기도하잖아요. 강력하게. 지금 이 상황에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국가를 위해서.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역사를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아멘.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입니다.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삶이 변화되는 사람입니다. 아멘. 자, 다섯 번째,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이제 다니엘이 6장 11절에 한번 보세요. 그 뒤에 부분을 보면 이제 무리들이 다니엘을 발견했죠. 기도하는 것을. 당연히 발각되겠죠. 창문을 열고 기도했으니까. 발각되니까 이제 거기서 왕한테 가서 얘기를 합니다.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않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하면서 하니까 왕이 14절을 보면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인제서야 잘못됐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다니엘을 생각하지 않았네. 이 다니엘을 어떻게 좀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왕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으라고 명령을 내려버려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한테 미안하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 말을, 위로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딱 막아버리고 완전히 봉해버립니다. 그리고 왕이 왕궁에 돌아가서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 잠을 안 자는 거예요. 이 신하가 얼마나 중요한 신하였으면 다리 왕이 볼 때 이게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왕을, 이 신하를 갖다가 사자굴에 집어넣는데 지금 이게 밥이 넘어갑니까 지금? 이게 지금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이튿날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얼마나 궁금했으면 도대체 이 다니엘이 살아났을까? 죽었을까? 완전히 찢겨서 피투성해야 돼서 굴바닥에 떨어져 있을까? 아니면 당당하게 살아서 나에게 그 미소를 띄우면서 나에게 다시 얘기를 할까? 별 생각을 다 했을 거 아니까 이 왕이 그 굴로 가면서 막 새벽에 가는 거예요. 온갖 생각이 난무하는 그 와중에 20절, 자 20절에 이제 보니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슬피 소리질러. 얼마나 마음이 슬펐으면 이렇게 표현을 했겠어요. 슬피 소리질러. 그냥 완전히 그냥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왕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21절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승리를 다니엘이 선포하죠. 다니엘이 살았습니다. 21절,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아멘. 이 총리 2명은요 다니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출신 성분까지 들먹이면서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이라고까지 표현해요. 지금 이때의 상황으로 보면요, 다니엘이 80세 아닙니까? 15세 때 유대에서 끌려와가지고 지금 무려 어마어마한 세월을 지금 바벨론에서 보냈던 전직 고위 관료예요. 근데 이 사람을 비하하느라고요, 표현하는 표현이 보세요.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그런 일이 많죠. 출신 성분으로 사람들을 막 비판하고, 너는 어디 출신이잖아, 너는 저쪽 라도 출신 아니냐, 너는 상도 출신 아니냐,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사람들이 막 비판하잖아요. 근데 그때도 그게 있었어요. 너는 저기 시골에 어디 총구석에 있는 섬에서 온 아이 아니냐. 지금 그런 말이에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당당했어요. 그리고 그 불신자 왕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인정했어요. 너무나 완벽했기 때문에 그 훌륭한 인품이 너무나 고결해서, 지금 왕이 자기를 굴에 던져놓으라고 명령을 내린 사람이 왕이에요. 왕. 물론 총리들이 모함을 했지만 왕이면 우리 같으면 그럴 거 아니에요. 아이고 진짜
이 왕 진짜 상종 못할 사람이네. 아유, 내가 이제 인연을 끊어야지. 이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 같으면. 그런 상황이면. 그런데 아무런 불평하지 않고 한마디를 하지 않았어요. 다 사자굴에 끌려갈 때. 그리고 그냥 들어갔어요. 그리고 보세요. 여기서 지금 하는 말을.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그 상태를 걱정하는 거예요.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당신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인품이 도저히 따라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이기겠습니까? 진짜 대단한 사람이죠. 자기를 굴 속에 던지라고 명령을 내린 왕에게 만수무강하래요. 그리고 이제 완벽한 승리, 너무나 완벽한 승리였죠.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거기다가 써놨습니다.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며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근데 이렇게 왕이 너무 기뻐가지고 다니엘을 굴에서 올려보니까 다니엘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은 거예요. 조금도. 어떤 분들은 성경을 또 그렇게 꼬아서 보는 분들은 그런 분이 있어요. 사자가 이렇게 좀 상태가 안 좋은 사자를 거기다 집어넣은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지만 뭐 또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이 사자를 죽여버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참 진짜 완벽한 기적을 행하셔요. 사자를 절대 죽이지 않고 그대로 놔두고 입만 딱 막아놨어요. 입만 딱 막아놓고 못 먹게 딱 막아놓고 조용히 거기 한쪽 구석에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24절을 보니까 그들이 그 모함했던 사람들을 아이들과 부인까지 같이 그냥 통째로 굴에다 던지니까요. 굴에 닿기도 전에 그냥 사자가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배가 고픈 정도가 심해요. 그냥 잡아가지고 뼈까지 부서뜨릴 정도로.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사자가. 비정상이 아니고 부실한 사자가 아니란 얘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6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다니엘의 모습. 다니엘은 자기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자, 거기 성경에 보면, 자,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자기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늘 안전합니다. 자기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늘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아멘. 남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할 때 굉장히 이 문제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 항상 다른 사람의 하나님을 생각해요. 선선미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아니죠. 분명히 여기 성경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하나님. 여러분, 자기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자기의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의 하나님 소용없어요. 그건 그 사람 하나님이에요. 나에게 필요한 건 나의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자기의 하나님을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의 하나님을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의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이 발휘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고백합시다. 자기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살펴봐야 될 건 뭐냐면, 나는 누구의 하나님을 믿는가? 다니엘의 하나님을 믿는가? 우리 마누라의 하나님을 믿는가? 우리 남편의 하나님을 믿는가?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 애들의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라는 얘기죠. 자기의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부분에서 여러분에게 계시가 오길 바랍니다. 자기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니엘처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왕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기뻐하고 너무나 쇼킹한 일이죠. 이게 하나님을 칭찬하게 돼요. 뒤에 보면은 결국은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그래서 온 그 메대와 바사 제국 전체 백성들이 다 볼 수 있게 조서를 내려서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하라.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아멘.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얘기죠. 불신자예요. 이 사람이 불신자. 요즘 말로 하면. 예? 노무현이 아니라 지금 대통령이 누구죠? 문재인, 이름도 까먹었네. 문재인 대통령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불신자. 그 사람이 불신자인 신자인 저는 모르지만 어쨌든 불신자라고 가정하고, 불신자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지금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다니엘을 통해서, 자기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다니엘 형님이 그 뒤로도 계속 잘 나갔어요. 고레스 왕 시대까지. 그 마지막 구절에 보면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80세가 먹었는데 그 뒤에도 형통했대요. 그럼 얼마나 오래 해먹었다는 얘기예요. 대단하죠. 그래서 진짜 특별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은퇴를 안 시킵니다. 80세에도 다시 불러서 쓰셔요, 하나님이.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80세가 돼서 다시 불러서 쓸 수 있는 사람. 80세면 우리나라에서는 사역자를 안 쓰잖아요. 은퇴하잖아요. 근데 80세에 썼잖아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면, 첫 번째,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일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두 번째, 다니엘은 성령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탁월한 영, excellent spirit, 탁월한 영. 그 다음에 세 번째, 다니엘은 충성된 사람이에요. 충성된 사람. 네 번째, 다니엘은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섯 번째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사람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우리 선포합시다. 우리 방송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도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다니엘처럼 되십시오. 다시 한번 뒤에 있는 사람에게 하겠습니다. 제발 다니엘처럼 되십시오. 제발 다니엘처럼 되십시오.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왜 안 하시는 겁니까? 다니엘이 되기 싫으신 겁니까? 방송을 통해서는 제가 안 보이니까 모르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니엘처럼 되면요, 우리 삶의 인생의 모든 것이 달라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준비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다니엘 같은 사람들을 일으키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기적의 세대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군대입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